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로 있는데요. 이 두 비유는 원래 하나인데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처음부터 다른 비유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따로 말씀하셨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한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두 비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다녀올 동안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결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벌어 원금과 함께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2달란트를 맡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어 원금과 함께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이 엄격하기에 혹시 잘못해서 원금을 잃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기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숨겨놓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1달란트를 받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쓸모없다며 쫓아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비유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치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언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예언과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라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아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종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주조화폐가 없었고 귀금속에 무게를 달아 값을 치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주조화폐를 사용했는데 그래도 큰 액수는 무게 단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단위인 달란트로 비유하셨는데요. 이 비유 속 금액은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의 무거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비유의 달란트는 영어 탤런트의 뜻을 따라 각자 맡겨진 재능이나 은사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널리 퍼졌습니다. 달란트의 원어인 그리스어 탈란토는 라틴어 탈렌텀에서 영어 탤런트로 바뀌었습니다. 뜻이 바뀐 이유는 중세의 어떤 설교자가 달란트를 은유로 해석하여 재능이라고 말한 게 널리 퍼져 그 뜻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달란트를 각자 받은 재능이나 은사로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재능으로 번역된 디나미스는 능력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분명히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분량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각자 역량에 따라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성과를 내었지만 주인은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일하지 않은 자는 받았던 달란트를 빼앗기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지방 왕이 황제에게 통치권을 받아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귀족은 떠나기 전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며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귀족은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 왕은 자기 종들을 불러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종은 9문화를 더 벌어 10문화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잘했다며 성 10개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4문화를 더 벌어 5문화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도 성 5개를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되어 원금을 잃을까 걱정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은 능력이 있으니 자기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 종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 왕은 자신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여기까지 비유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바로 왕이 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를 받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문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문화는 마태복음의 달란트보다 적은 일반적인 액수입니다. 이 비유에서 귀족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귀족의 왕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문화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종들에게 신실하게 충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 종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각자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 받은 종처럼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상은커녕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두 비유 모두 주인은 일하지 않았던 종의 소유를 가장 많이 남긴 종에게 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에 굳이 본인이 소유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 종에게 다시 맡겨버리시는 것입니다. 한편 귀족이 왕이 되길 원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권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언젠가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각자 맡은 것으로 신실하게 충성하라. 각 비유에서 생각해 볼 다른 점은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각자 역량에 따라 사역을 맡기셨다. 그 책임은 주어진 달란트만큼 무거운 것이다. 맡은 소임을 하지 않으면 가진 것도 빼앗기고 추방될 것이다. 문화 비유는 주님께서 왕위를 받아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누구나 맡은 일에 충성하라. 각자 열심히 하면 그에 따라 보상할 것이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한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주제를 놓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심받기 위해 이전에 모두 잘못 알고 있었다거나 너무 산으로 가는 영적 해석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